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세에 관한 징조와 그리고 말세의 때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왜 이 결론의 말씀을 깨어있으라고 말하는가? 위험한 때가 오지만은 사람들이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세대를 통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했는지, 어떤 면에서 깨어있으라고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꼭 마찬가지로 만약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종교적인 미혹, 정치적인 환란, 그리고 핍박, 자연의 재앙, 거짓 선지자, 또 유대인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욱이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해서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연에서 뭔가를 배우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걸 보면 아하,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종교적, 정치적 혹은 핍박 혹은 이런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딱 보면은 아, 인자가 문 앞에 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을 표현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마치 국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걸 보면은 이제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2000여 년 나라가 없이 존재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루마침에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아울러는 한 나라, 국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아랍의 연합군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벌써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벌써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는 것. 이걸 보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문 앞에 온 것을 알아야 한다 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one generation, 2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 안에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엄난한 세대가 할 때 그 세대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나라의 왕중왕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세대, 영어로 하면 에라, E-R-A. 그 에라라는 뜻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게네아라는 뜻입니다. 게네아, 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다시 말해서 어느 왕이 통치하는 기간을 상징하는데 이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 그것이 다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중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으로 그가 통치하는 그 새로운 세대가 열리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시기는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자지 말고 눈만 뜨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있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3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던집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자기의 모든 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혹은 누가복음에 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1머나, 어떤 사람에게는 2머나, 하는 사람은 3머나, 어떤 사람은 5머나 이렇게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다는 것은 너 깨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잘 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것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인이 너에게 명한 부르심의 일이 너의 달란트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달란트를 두시고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에게 마탄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은사로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사역,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세가 가까웠다, 징조들이 있다, 이런 때에 임할 것이다, 나팔절과 욤키푸르의 시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치 주인이 그 집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것 같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청년들,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멘토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쉽게 증거하는 이 일을 저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유튜브에도 이 말씀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 개인들이, 각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하도록, 이 일의 부르심을 저는 받아서 이 일에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가졌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를 것입니다. 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마다 달란트의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재능을 따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사물을 맡겼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달란트를 따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을 제껴놓고 돈 벌고 가족 보양하고 아파트 사고 내 집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른 종은 아닙니까? 악한 종은 아닙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